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새신자 교육인 글로리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였고, 그리고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글로리 교회를 소개합니다를 진행하고 글로리반이 마쳐지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글로리 교회의 새신자 양육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료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본문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 교회 하면 어떤 분들은 빨간 벽돌에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수원에 있는 무슨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용인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최신식의 세련된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경희대 맞은편에 일본지 프라자 빌딩 2층에 전면 유리로 된 시트지를 이렇게 막 붙인 상가교회인 글로리 교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흔히 사람들은 교회 하면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떤 모양의 건물을 하고 있는 것을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모양의 건물이냐를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에 모였다고 해도 어떤 교회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학교라고 해도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한문으로 원래 쓰고 있는데요, 한문으로 보니까 가르칠 교회, 모임회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죄송합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배우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또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집회나 회중을 의미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과정을 좀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크라는 의미가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클레시오, 부르다 라는 단어가, 에크와 클레시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밖으로 부른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직역하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디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모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에클레시아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겠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또 19절에는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과 마귀, 귀신이 이기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게 되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메고 풀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현상이 미국이나 영국의 이민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민교회 목사님에게 여러 도움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 유학을 가게 되면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을 개통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처음 유학 가니까, 또 처음 이민 가니까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 계셨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탁을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바빠서 조금 도와주지 못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목회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저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상황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재미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는 곳인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보다 재미있게 경험하고 배우면 더 좋겠죠. 그런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재미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면, 교회가 재미가 없다면 떠나가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다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남녀공학이 많이 없었고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가 많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 많아, 또 여학생들은 그 교회
잘생긴 오빠 많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잘생긴 오빠들 많은 곳, 예쁜 여학생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많이 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죠. 태어나면서 부모님, 형제가 있는 사람들의 형이나 누나, 또 동생이라는 가족 모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모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모임, 동아리 친구들과의 모임, 또 아파트 이웃 주민들과의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등등.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나누는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모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을 잘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녔고 또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시간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했던 좋았던 경험을 가진 교회도 있었지만 반면에 정치를 가르치고 세상에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돈 버는 법 그런 걸 가르치고 또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 위주로 배웠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리 교회는 개척교회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리 교회는 예수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교회는 예수님만 함께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됨을 누리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위치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과 예수님의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러시아의 국민적 시인인 푸시킨은 삶이라는 시에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푸시킨은 세상과 고통을 이퀄로 표현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슬픔이고 우울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슬픔과 우울한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영광으로 충만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슬픔과 우울함,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지만 세상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슬픔과 외로움, 우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교회가 살아간다. 교회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조차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만물, 즉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고통, 삶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에 주는 온갖 슬픔과 우울함, 또 두려움과 고통, 괴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교회가 따른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지시와 뜻에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과 머리가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에서 다리 관절이 움직이는 것 명령을 내리고 허리가 꼿꼿하게 곧고 걷게 되는 것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유행이나 돈, 사람이나 세상을 성공하는 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따른다면 그것은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그런 교회, 진정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글로리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글로리 교회의 머리가 어떤 리더십,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고 글로리 교회의 머리가 돈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글로리 교회의 머리가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유행이 될 수 없어요.
글로리교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돈을 따르지도 않고 정치를 따르지도 않고 어떤 유행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명령만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결과가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세상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로 풍성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나오는 모습이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자 충만하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구름의 모습으로 보게 되고 몸으로 느끼고 그 영광이 무거워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글로리 교회의 대표 말씀, 핵심 말씀입니다. 글로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느껴지고 또 감정으로도 느껴져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에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에즈베리 대학이 3,000명이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인데 그 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핑 둘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엎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미국에 실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 재정이 없어서 그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그 사람 앞에 돈을 놓고 가는 거죠. 학비해, 쓸 돈 해,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곳에 예배 인도자가 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맡은 것도 아닌데요, 단상에 나와서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부르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에즈버리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지금 부흥의 현장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충만해지는 일이 글로리 교회에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곳에서 돈을 잘 버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나로 이루어지는 가족 모임이 있고,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 사진 찍기, 댄스, 노래 등 취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취미 생활, 취미 활동 모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모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고민과 괴로움, 슬픔과 아픔이 아닌 예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님의 충만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글로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글로리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글로리 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충만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아까 처음에 찬양한 찬양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면서 주님 글로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글로리 교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만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로 하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증거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선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